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주 안에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율법에는 우리가 율법신앙이 있습니다. 다른 보면 율법신앙이 있고 또 전통신앙이 있어요. 전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전을 따랐습니다. 유전이라는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그거는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자기 믿음, 자기 전통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믿음에는, 이 율법에는, 이 다른 복음에는 문화가 있는데, 이 문화라는 것은 내가, 바울사도가 내가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또 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내가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전하는 것, 그게 뭐냐? 문화를 가지고 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인에게 맞는 문화, 유대인들에게 맞는 문화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반드시 문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화를 가지고 이 복음이라 그러는데 사실 문화는 문화일 뿐입니다.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다. 그 다음 자기 복음, 자기 기준의 복음. 그러니까 자기가 정해놓은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뭔가 하면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피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은 언제나 바뀝니다. 문화도 바뀝니다. 내 기준도 언제나 바뀌어요. 저도 목회 처음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요, 제 기준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은 언제나 변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은혜 받는 말씀 중에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라는 이 어떤 말씀이 요즘은 참 은혜가 돼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다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네, 다같이 9장 20절 21절 시작.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성경 말씀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율법과 전통과 문화와 자기 기준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내가 해서 그들을 얻고자 하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해서 그들을 얻고자 하고, 율법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정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처럼 행동을 해서 그들을 얻고자 하고,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은 없이 그냥 복음만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 그것은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이것은 옷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옷이다. 옷에 불과하다. 이것은 옷이지 이것 자체가 본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옷입니다. 옷은 바꿔 입어야 돼요. 옷은 시대에 따라 바뀝니다. 옷은 환경에 따라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얻고자 하는 그 방법 면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과 전통과 문화와 자기 기준의 삶이 있는데, 이 삶의 옷을 가지고 이거 한 벌 가지고 평생 입고 살겠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피곤하고 공고하게 만듭니다. 우리들 중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피곤하고 공고하신 분들 있죠. 그분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해놓은 기준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율법 아래 매여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피곤하게 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그분은 언제나 피곤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깨고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믿음 안에서 사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 본문에서 성령과 뭐가 나오죠? 성령과 육체. 제가 이 지금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보니까 설교를 지금 6개월 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 컴퓨터에 친한 것만 하고 아직 안 친 것도 많지만 친한 것만 해도 한 100페이지 되는 것 같아. 나중에 이걸 가지고 하면서도 보니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정돈이 안 돼가지고. 근데 똑같은 내용이야. 똑같은 내용인데 제가 이걸 딱 정돈해가지고 갈라디아서를 끝나고 내가 그걸 딱 정리해가지고 이 복음과 다른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책을 한번 쓰려고 해. 복음과 다른 복음. 내가 물어보니까 500만 듭니다. 500만 들지만 이거 한 개 잘 써가지고 내 베스트셀러 되면
내가 갈라디아서에 내가 설교집을 다 치봤는데 2권인가밖에 없어. 2권. 갈라디아서는 다 어려워가지고 목사님들 손을 안 대. 이게 보니까 없어. 로마서는 많아요. 로마서는 많은데 갈라디아서를 손대고 있는 설교집이 거의 없어요. 2권인가밖에 없어. 이렇게 봤는데 뭐 별것 없더라고. 이렇게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없더라고. 내가 그래서 내가 좋은 거는 알거든. 좋은 거를 쓸 줄은 모르지만 이게 좋다 이게 좋다 제가 그거는 판단을 참 잘하는데 이렇게 좋은 게 없더라고. 이거 내가 하면서도 내가 놀라잖아요. 야 이거 참 어떻게 이런 게 나왔을까. 없어요. 손을 못 대요. 내가 인터넷 가서 갈라디아서라는 책을 다 살려고 했는데 제일 잘 팔리는 게 갈라디아서 중에서 자유케 하는 복음인가 이동원 목사님 쓴 거. 그거는 출판돼가지고 지금 나오지도 않더라고. 그래서 구할 수도 없고 그러나 참 출판 그러니까 재밌는 이야기 한 게 있는데 그 모스포 교회 목사님이요 이 지금 애들 그 고등학교 사람들이 내신 성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주 중요한 책이 한 개 있어가지고 이 CBS인가 뭐 거기에서 가는 건데 아주 중요한 책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TV 방송 있지 않습니까? TV 방송 중요한 책이 있어가지고 서점마다 큰 서점마다 다 돌아다녔대. 그래서 제주시에 와서 큰 서점을 다 돌아다니고 인터넷 들어가서 다 했는데 그게 다 질판이 돼가지고 안 논대요. 그 책이 없대. 못 구하는 거야. 야, 이 책이 하나 꼭 중요한 책인데 애들 대학교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책인데 해가지고 나중에 마지막으로 어디 갔느냐 못설표에 있는 서점에 갔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못설표에 있는 서점에 딱 있더래. 야, 그래서 못설표 애들이 참 몰라도 너무 모른다. 다른 데는 다 출판되고 출판사까지 다 출판됐어. 근데 못설표 서점에 딱 한 군데만 있어. 출판사에도 전화를 했대. 전화를 했는데 출판 안 논대 이제 그 책이. 그런데 못설표에 있더래. 그래서 책을 구하려면 못설표로 오십시오. 교보문고 뭐 종로서점 다 들어가 본 듯 없대. 하여튼 제가 이 복음과 다른 복음을 써가지고 이 베스트셀러가 되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한 편을 쓰겠습니다. 내가 지금도 책 낼 수 있어요. 한 100장 썼으니까 막 100장. 이게 하나 가지고 지금 6개월 쓰게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100장이면 책 한 권 쓰잖아요. 근데 두껍게 쓰면 안 돼. 지금 시대는 사람들이 두꺼운 책을 읽기가 싫어. 우리 집도 보면 이렇게 두꺼운 책이 많거든요. 그건 안 읽어. 책 한 10장 읽다가 말아. 근데 얇은 책은 다 읽었어. 그래서 책을 쓸 때는 꼭 얇게 써야 돼. 차라리 1장에서 3장까지 쓰고 내고 한 권? 그 다음에 또 4장에서 6장까지 한 권, 2권을 내야지. 이거를 처음부터 두껍게 100장, 200장씩 하면 안 사본다니까, 사람이. 이게 참, 그것도 지혜야, 이것도. 1장, 2장까지 딱 써서 30장을 딱 써가지고 한 권 내고, 읽고 소문이 나면 3장부터 4장까지 해서 또 30장 써서 내고, 5장부터 6장까지 해서 또 30장 써서 내고, 이렇게 내야지. 그다음 세 권을 파는 거 아니야. 성령과 육체. 그러니까 3절 그리스도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느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믿음으로냐 혹은 듣고 율법으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제 그거죠. 자, 그러니까 성령과 육체를 지금 나누고 있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다시 육체로 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은 믿음 안에서 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 개 더 찾아보면요, 우리 에베소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에베소서 몇 장인지가 잊어버렸네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장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며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따라서 우리가 성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약속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육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육체라는 것이 뭡니까? 육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굉장히
굉장히 많이 나와요. 로마서 1장에서 16장에 보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이 모든 것은 다 육체적인 거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육체적인 것은 몸의 사욕입니다. 몸의 사욕. 육신의 사욕은 육체적인 겁니다. 여기에 순종치 말라. 죄의 종로를 타지 말라. 의의 변기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8장 6절에서 10절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원수가 된다.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육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육체를 부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쟁터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육체적인 생각들. 두 번째는 뭡니까?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육체입니다. 몸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싸워나가야 할 전쟁터예요. 우리는 이제 생각 속에서 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먼저 계산합니다. 생각 속에서 먼저 악한 계획을 합니다. 이 생각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생각과 사각이 있다고 그래요. 이 장경당 목사님이 생각과 사각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생각이면 다 똑같은 생각인 줄 알지만, 생각이라는 생자가 무슨 생자입니까? 살생자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각을 하는 것은 생각이고, 죽어있는 자각, 죽을 사자, 죽어있는 자각을 하는 것은 사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생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지나가도록 내버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사각을 생각으로 붙들라는 거야. 예를 들면요, 자녀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갔다, 야,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내가 갔다 오면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면 생각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각이라는 거예요. 자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야, 너 공부하다가 안 하면 죽어 나한테 가서 혼날 줄 알아? 부정적이죠. 이거는 무슨 각이냐? 사각이라는, 죽어있는 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는 순전히 생각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도 흘러가고 사각도 흘러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흘러가는 생각을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걸 잡아야 되는데, 그걸 잡아서 생각으로 변화시켜야 되는데, 사각도 생각인 줄 알고 죽어있는 생각을 밤새도록 하다가, 잘못된 생각을 하다가 그냥 그 사람은 사각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어떤 주부가 이런 그 감정을 합니다. 자기가요, 남편 몰래, 이 우리 주부들은 다 남편 몰래 이렇게 주머니 한 개씩 차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남편 몰래 뭐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남편 몰래 다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내가 볼 때는. 그거 없으면 바보야. 갖고 있어야 돼. 네, 갖고 있어야 돼. 그건 또 남편들이 또 알려고 해도 안 돼. 내버려둬야 돼. 가정에 나중에 어려울 때 가져오는 거니까, 이거는. 네? 그런데 그 주부가 어떻게 하냐면, 남편하고 이렇게 살면서 돈을 모았는데 얼마를 모았는가 하면 2천만원을 모았다는 거예요. 2천만원. 야, 많이 모았죠? 2천만원을 모았다. 그런데 5천만원 5천만원을 모았는데, 어느 날 이 주부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TV에 나와서 그렇게 간증을 해요. TV에 나와서 어떤 생각이 나면 5천만원을 모았는데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내가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땅을 산다든지 집을 산다든지 지금 통장을 갖고 있다가 남편한테 걸리면 네가 내 몰래 땅 보따리를 찾구나 하고 집안 싸움이 일어날 것 같더라는 거예요. 집안 싸움이. 그렇다고 남편한테 돈 있다고 지금 내놨기에는 또 그렇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양반이 머리를 생각하다 통장에다 돈을 넣지 않고 주식도 알지 못하는 여자가 주식을 투자한 거야. 주식에다 5천만원을 뭣도 모르고. 그래서 이 주식이 나중에 뭐가 되는가 하면 깡통 주식이 됐어. 깡통 주식이. 5천만원을 다 날려버린 거야. 주식값이 내려갈 때마다 자기 마음속에서 걱정과 근심이 막 지나가는데 어찌할 수가 없더라는 거야. 막 돈이 내려갈 때 자기 남편 모르는 돈이잖아 또. 그러니까 말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막 걱정과 근심이 계속적으로 하는데 막 한 달, 두 달이 흘러가는데 피가 마르더라는 거야. 사람 피가 말라. 피가 마르죠, 피가. 그래서 나중에 깡통 주식이 되면 다 말아먹었다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은 모든 것이 다 생각인 줄 알았지만 생각이 아니라 사실은 사각이었습니다. 사각. 생각은 뭡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이거를 쓸데없는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가정을 위해서 살리는 데 쓰려고 마음먹고 뭔가 건설적인 쪽으로 생각했더라면 그건 생각이지만, 주식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냥 주식에다 다 사가지고 다 하루아침에 깡통이 되고 남편한테 말도 못하고 끙끙 앓다가 시름시름 알아가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는 것은 사각이라는 거예요. 사각. 여러분, 오늘 생각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흘러가는 생각들 중에서 사각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죽어있는 자각을 잡지 마십시오. 그거를 생각으로 잡으십시오. 이건 육신적인 겁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먼저입니까? 마음이 먼저입니까? 예? 내가 이거를 붙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붙잡죠. 그죠? 생각을 하고 붙잡지. 붙잡고 나서 내가 이걸 왜 붙잡았지? 이런 건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생각을 하고 마음에 내려오는데, 문제는 생각을 하고 마음에 내려올 때 생각을 가지고 마음에 내려와서 그 마음에 좋은 것들이 뿌리를 받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네 가지 밭이 있죠. 네 가지 밭. 네 가지 밭인데 처음에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있고,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이 있고,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이 있고,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중간 하나를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은요? 없습니다.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죠? 옥토로 만들어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가시밭을 걷을 때 좀 사기라도 나고, 어차피 이거 세 가지 다는 뭐냐면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마음은 다 버려야 됩니다. 길가든 돌짝밭이든 가시밭이든 이거는 다 버리고 옥토로 만들어야 돼요. 옥토로. 목회자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설교만 하면 이 설교가 저들의 삶과 영혼을 건드려서 변화시킬 것이다. 이것은 전부 착각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저들이 마음 바칠 때는 아무리 설교를 해봐야 전부 다 죽어버려요. 소용없어요. 돌짝밭인데 열심히 말씀을 전해도 절대 변화가 없습니다. 가시밭도 먼저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 이 사람들의 심령을 옥토로 만드는 것, 마음밭을 먼저 가는 것,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것,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먼저인데 우리는 학교 신학교 때 그걸 못 배운 거예요. 못 배웠습니다. 목회 10년 하면서 이제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옥토로 만들지 않으려고는 아무리 말씀을 던져도 그 말씀이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육체를 이기고 하나님의 옥토의 마음이 되었을 때는 이 말씀을 던질 때마다 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격실을 맺는 위대한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옥토로 만들어요. 옥토로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서 가시밭과 같은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 흘러가는 그런 마음들은 다 버려버리십시오. 내가 잡을 것만 잡으십시오. 옥토만 잡으십시오. 내 마음을 가르십시오. 성령 안에 나를 맡기십시오. 육체적인 모든 것들은 다 내버려 두십시오. 육체적인 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창의 자랑이니 이 같은 것은 다 세상적인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육체적인 것들은 전부 다 없애야 된다. 그것은 흘러가도록 내버려둬야 된다. 잡지 말라. 그러나 내 속에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음성은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살면서요, 제가 이번에 또 귀중하게 한 게 깨달은 게 뭔가 하면요, 일반 진리와 특별 진리를 깨달았어요.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저는 이거 자연 계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일반 계시. 일반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김정수 지사님, 일반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김정수 지사, 하나님께서 김정수 지사님에게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하라고 그럽니까? 얼마나? 모르십니까? 대체적으로 한 1매 정도 이상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루에? 3시간. 하루 3시간. 와, 이거 3시간. 예, 김정수 지사님 3시간 갑니다. 이건 우리가 다 다를 거예요. 1시간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한 30분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다 다르겠죠? 그러나 기도의 능력이라는 게 기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없는 거죠. 자, 그럼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읽어야 됩니까? 김영환 선생님,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5장. 5장? 예, 5장. 자, 이것도 다를 거예요. 하루에 30장씩 읽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 자, 그러면 하루에 전도는 몇 개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자,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이 뭐냐면 이거는 일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반적으로 주신 계시예요. 이거는 오늘 기도해서 오늘 또 응답받고 오늘 기도해서 오늘 응답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없습니다. 우리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일반 계시를 해나가야 됩니다. 특별 계시는 뭐냐? 이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받으신 대로 하면 됩니다. 매달 해야 돼. 이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해야 되는 거. 예?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어도 돼요. 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읽지 마라 그러더라. 그 응답받았으면 그건 귀신이야.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그거는 다 사단입니다. 그건 기도할 필요도 없어. 그냥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오늘 기도하지 마라 그러더라. 그건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건 귀신 음성이에요. 귀신 음성. 그러면 생각해볼 것도 없어. 일반 계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님 앞에서 성경 말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계시는 전부 다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적인 계시예요. 그럼 특별 계시는 뭐냐? 특별한 사건과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입니다. 이거 성령의 감동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 뼈다귀 해장국집을 해야 될지 아까 보리밥집을 해야 될지 모른다. 자, 뼈다귀를 해야 됩니까? 보리밥을 해야 됩니까?
어떤 게 해야 되죠? 이거는 일반 계시로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반적인 계시로. 일반적인 계시로는 몰라요. 이거는요, 성령의 특별한 계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리고 내가 이 길을 통해서 축복받을 수 있는 그 장사가 뭐냐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소주방하고 내가 보리밥 중에서 따진다. 그럴 때 이거는 특별 계시가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소주방은 무조건 하는 뜻이 아니니까. 그렇죠? 이거는 그냥 일반 계시로 보리밥 나오면 돼요. 그냥. 그러나 내가 빼다기 해장국집을 했거든요, 보리밥집을 했거든요, 이것 두 개는요 일반 계시로는 모릅니다. 내가 앞으로 꿈이 경찰관이 될지 검사가 되어야 되느냐, 이거는 일반 계시로는 몰라요.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특별 계시로 합니다. 내가 목사가 될 거냐 사업가가 될 거냐,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 계시로 알 수 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건 특별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특별 계시가 아니라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는 거에 있어서 많이 불순종하는데 그 불순종하는 것이 특별 계시를 내가 불순종했다,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불순종이 뭡니까? 일반 계시를 불순종하고, 저와 여러분이 대부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다면 일반 계시를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너는 선한 일을 해라, 일반 계시를 우리는 불순종하고 있는 거죠. 특별 계시는, 이거는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에 의미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착각입니다. 다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계시에 있어서. 물론 특별한 계시에 있어서는 모르지만 이때는 이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일반적인 계시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성경 자체가 성령으로 썼기 때문에. 따라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 계시이지만 이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특별 계시, 특별한 계시가 필요하지만 이 특별 계시는 인생에 있어서 가끔 필요한 것이다 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난 특별 계시,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음성만 매일 듣고 일하겠다, 그 사람 평생 일 못해요. 제가 어떤 사람 만났는가 하면요, 이 일반대학에서 공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자기는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선교사로, 그 하나님이 계시래, 자기에게 주신. 근데 선교사로 나가는 계신데요, 기대하지 마, 귀신도 쫓아내고 잘하더라고. 그 양반 잘하는데, 진수라는 이름 바꾸면 안 되는데, 진수라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양반이 나하고 만나서 토론을 하는데 그런 거야. 그래서 당신은 지금 교회에서 무슨 봉사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를 못 한다는 거야. 그냥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온다는 거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3년째 하고 있다는 거야. 이 양반은 특별 계시를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일반 계시를 가지고 자기가 교회에서 자기가 나아갈 길을 교사로서 훈련하고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집사하고 하면서 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선교사로 보내주실 때 그때 나가는 거지, 일반 계시를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내고 교회 봉사라는 말씀을 안 해서 자기는 교회 봉사 안 한대. 야, 속으로 이 도둑놈아 이랬지. 일하기 싫으면 네가 하지 말지, 뭐 하나님 핑계를 대냐 그랬지. 속으로 말하면 또 기분 나쁘니까. 에? 천만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특별 계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계시입니다. 이 부분을 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축복 주십니다. 특별한 음성을 못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 안 준다. 천만에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배달의 장국집을 해야지 보리밥집을 해야 될지 특별히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혹은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그 길을 열게 하십니다. 그건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우리는 일반 계시를 따라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가는데 택시를 타야 됩니까? 버스를 타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택시 타야 돼요? 버스 타야 돼요? 택시 타야 될 때는 택시 타고 네. 버스 타야 될 때는 그거 기도하고 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하셔야 되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하나님 내가 뭐를 닦아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감동이 안 와요. 내가 볼 때는 대부분의 경우에 감동이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는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감동이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둘 중에 아무거나 해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돈이 700원밖에 없으면 버스를 타세요. 돈이 많고 시간이 급하면 택시를 타세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게 일반 계시라는 거예요. 숟가락을 들고 한 숟가락 먹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거를 이 숟가락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건 안 해야 됩니다. 그건 어떤 능력에 속하기 때문에? 일반 계시 능력에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급하신 그 힘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뭘 해야 됩니까? 감사찬양. 그래서 식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식기도 감사기도. 하나님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이 기도가 아니라 그건 감사기도. 왜? 그건 일반 계시이기 때문에. 일반 계시. 특별 계시는 선택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붙잡고 3일 밤씩 4일 밤씩 막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전하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런 거는요, 동으로 가야 될지 서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성경은 다 무슨 계시가 필요합니까? 특별 계시가 필요합니다. 특별 계시.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계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거는 3박 4일씩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일반 계시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이 무슨 계시다? 일반 계시다. 일반 계시. 이거 순종 잘하는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이거 순종 잘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속에서 더 큰 일을 감당해라 그러면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